8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규범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규범. 이 23장을 묵상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나는 과연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또 좁게는 교회와 또 다른 지체들에게 참 은혜롭고 유익을 끼치는 존재인가? 아니면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가? 또 아니면은 오히려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참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아니 5절이 아니고 3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그래서 또 이와 같은 말씀과 거의 맥락이 비슷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밖에 버리고 밟힌다. 심지어 그럼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너는 내 가지인데 열매 맺지 않는다? 잘라버린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처럼 아주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참 하나님 막으시는 또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실까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총회에 들어와서 너는 더 많은 공동체와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끼치면서 참 복의 근원으로 살다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서 이 신명기 23장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에 대한 명단을 여기에 이제 고환이 상한 자,
또 생식기가 잘린 자, 사생자,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려 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고 또 해치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다루시는가, 이걸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무 먼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또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것. 또 조금 더 넓히면 이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성도들을 지체로 말씀을 했죠.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다리,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눈썹과 같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지체요, 한 몸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몸을 해치는 것을 머리 되시는 주님이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냥 두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몸이 참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이 어딘가 조금만 안 좋아도 우리는 몸 전체가 다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어디 상처를 당했을 때요, 온 몸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그런데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극진히 애기시고 챙기시는 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과 또 그 일당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 죽이십니다. 결국은. 그래서 발람도 참 욕심에 따라서 끝까지 자기 소원을 성취해 보려고 했지만은 전쟁에서 죽고 말아버립니다. 죽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간섭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유익을 끼치면서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되 거기다가 덧붙여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이 원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야, 이거 참 어마무시한 거죠. 제가 한국에서는 듣지 못했던 얘기를 여기 와서 들은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맥살을 끄집어 내려오고 또 사례를 딱 그냥 끊어버려가지고 사례를 안 줘서 더 이상 이제 사역을 못하도록 하는, 이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대담한 사람이다. 참 대담하다. 진짜 대단한. 어떻게 그 정도로까지 강력하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이제 아주 한 가지 사례지만은 어떤 종류로든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쭉 얘기하는 중에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이 반전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요셉 얘기가 생각 안 납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헤아려 하였으나 그것을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어서 요셉이 형통하게 하고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든 또 종살이를 하든 총리가 되든 하나님이 딱 바꾸어서 멋진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력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바꾸어서 그 해치려고 하는 세력을 바꾸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잡으십시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만 되면은 또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면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공동체를 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뭘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거죠?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야,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하나님인지 말이죠. 너희는 아무리 떠들어봐라, 아무리 해치려고 수작을 부리고 작당을 해봐라,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한번 유튜버 중에 이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죄수복을 입혀가지고 20명을 그 바닷가에 가서 참수하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그분들이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그 20명을 참수를 시켰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또 어떤 데서는 보니까 예수 믿다고 막 실제로 산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그런 상황이 닥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아까 우리 찬송됐습니다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원함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는 6절은 이건 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좀 인간적으로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을 좀 내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평생 그 복음을 해치고 하나님 나라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영원히 갖지 말아라.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이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단호하다는 사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또 사랑을 저버리고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단호하십니다. 너무너무 단호하십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을 살기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삶.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참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 19절, 20절 제가 한번 볼게요. 네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이자 받지 말아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다른 사람에게 배려와 사랑을 베풀고 받는 것은 누구에게 받으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을 줄게. 내가 복을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또 24절과 25절에도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또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낫을 베고 또 이 그릇에다가 곡식을 담아 나오는 나무 밭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아주 악한 거죠. 강도짓이죠. 한마디로. 네 허기는 채울지 몰라도 더 이상 욕심 부려서 가져오지는 말아라. 상대방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규칙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할지언정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고 방해하고 또 상처를 주는 일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영원히 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다시는 하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도 우리는 간단한 거예요. 너는 아무리 해쳐봐라.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나면은 얼마나 담대하고 편안한지 말지. 너가 뭔 짓을 해봐라.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해봐라.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서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일도 없고 저주할 일도 없고 오히려 감사하고 불쌍히 여길만 하는 거죠. 너는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당신들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유익하게 하고 있구나. 우리 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 자신의 구원의 손해를 안 봐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살아가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돈을 구워주거든 이자 받지 말라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유익은 줄지언정 절대로 해는 안 끼치는. 그래서 아까 서론적인 질문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인가 아니면은 참 손에 가시와 같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인가
이걸 돌아보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유익만 끼치고 은혜만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참 멋진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